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책망의 말씀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패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토기장의 집에서 산 옹기를 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깨트리며 장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전거한 예레미야는 당시 성전 총감독에게 폭행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폭행과 박해를 당하는 선지자의 고통과 괴로움. 1절로 2절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1절 2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훌이네요. 바스훌이 제사장입니다. 성전의 총감독이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겠죠. 제사장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폭행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2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착고를 채워서 성전에 있는 문, 베냐민 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선지자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고, 그렇다면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박해와 환난이 두려워서 침묵할 것인가?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일은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할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세대에게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보면 다시는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만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속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세요. 그래야 저들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탄식했던 겁니다. 이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순종하는 선지자. 괴롭죠. 이렇게 선지자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백성들의 특성이다. 자신이 이런 박해를 당하는 일도 괴로운 일이지만 자신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과 박해도 너무 견디기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전함으로써 이를 거부하고 반역하고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 내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것은.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보응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참 고민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킬 수 없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종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갈등이죠. 잠언서 9장 7절로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입니다. 거만한 자,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죠. 악인을 책망하는 일은 능력을 받는 일이에요. 능력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박해, 폭행 이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두려워서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패역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고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지혜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애통하여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착고를 채워 선지자를 지금 박해하고 있어요. 때렸다.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때렸다는 것인데 보통 이 태형은 유다 풍습의 태형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죠. 그리고 착고에 채워놨어요. 베냐민의 윗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그 문 중에 베냐민의 문이 있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북문을 이렇게 베냐민의 문 혹은 에브라임의 문이다. 이렇게 불리워졌어요. 불리워졌습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에브라임 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헛된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또 성전에 모여서 제사도 드려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문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착고를 채워 매달아 놓아서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게 만든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죄인으로 매달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바스홀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의 다음 날에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한 것이죠.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죠. 이런 거짓된 제사장, 주의 종들, 거짓 이단들이 말하고 행하는 일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풀어주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풀어주었을까요? 바로 죽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많은 박해를 당할 것이지만 내가 너 성벽이 되게 하고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풀어주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박해와 시련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가는 곳마다 반대와 박해, 거부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는 그때까지는 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주어진 사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 묵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폐악한 세대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책망의 말씀,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외치는 종들,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또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싫어해요. 박해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이름을 바꿔 주셨네 하나님께서요. 이 이름을 바꾸신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바스훌이 장차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다라는 의미거든요.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다. 이 세력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름을 잘못 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바술과 같이 제사장이 무슨 세력과 권력, 물론 제사장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을 권력으로 여기고 확장시키는 일을 주력했던 사람 바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 이름을 마골 미사비비라 할 것이다. 이 마골 미사비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사방에 두려움이라 불리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죠. 두려움에 둘러싸여 도망하게 될 것이다. 즉 너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와 거룩한 성소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환난과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너야. 바스훌 제사장이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되게 한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나라와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될 역할, 사명, 이것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죠. 즉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용서받아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메디아돌이잖아요. 제사장. 그 제사를 통해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일 텐데 이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성소를 더럽히고 있고 백성들을 재앙에 빠뜨려 사망에 처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골 미사빕의 의미예요. 이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누구였다?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 때문이었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 겉된 거짓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과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 없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소를 더럽혔지 않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성소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박해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악한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돌이킬 줄을 몰라요. 그 일로 인해서 로마의에서 심판을 당했고 예레미야 당시 마찬가지.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결국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두려움의 원인을 제공했다. 형벌이죠, 형벌. 하나님의 재앙에 임하게 하였도다. 이 제사장들의 모습. 오늘날은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야 될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단들 뿐만 아니라 거짓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갈수록 많아지겠죠. 갈수록 많아지겠죠.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환난, 우리가 지금 환난을 지나고 있는데요. 시련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죄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무슨 뭐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패역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목사들과 이단들이 난무하고 거짓 목사들이 난무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거냐.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이런 심각한 상황이 세속화가 그냥 교회 안에 가득하여 인본주의고 기복신앙으로 가득한 자기 본위의 신앙생활로 가득한 우상숭배 가득한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죄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이에요. 이것이 멸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책망과 교훈 이런 말씀 전하는 종들 좋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박해야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실되고 선한 선지자를 거부하고 폭행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패역한 제사장,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패역한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떠할까요? 4절로 6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야. 두려움의 원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눈은 그것을 볼 거야. 비참하네요.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일 거야. 이런 일들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 제사장이 장차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루어졌다. 너와 내 모든 친구들이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한 것을 아시고 자신의 몸을 버려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너의 친구와 이웃들이 가족들에게 내가 두려움의 원인이 될 거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뭐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세상이 왜 멸망한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죄종들이 먼저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되겠죠. 이 제사장 보세요. 제사장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5절로 6절이죠. 모든 소득, 부, 소득, 귀중품, 왕들의 모든 보물, 이것이 뭐 인생의 가치의 중심이니까 원수의 손에 다 넘어간다. 탈취될 거고 바벨론으로 가져간다. 부, 귀중품, 소득, 보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야 될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돈을 좋아해. 부와 소득을 좋아해.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권력과 부와 소득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나 모든 원수의 손에 넘어가게 될 거다. 잠언서 29장 16절이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끝까지 의를 지키는 자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역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거짓 선자들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랬어요. 예비되었다. 이런 악한 제사장, 거짓 목사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멸망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라고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바로 제사장의 부패와 타락이네요. 바스훌과 같은 제사장들 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나요? 그것도 끊임없이 반복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온전한 제사와 예배, 성소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드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나 패역한 제사장, 그 역할과 사명의 중심에 있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의인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짓 제사장 선지자들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인도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원인이 되어버린 제사장,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목사들과 재직과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부패와 타락이 원인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겸손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진정 자신의 죄악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종으로서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